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주 반별 나눔지를 한 걸 보니까 여러분이 큐티를 갈수록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큐티 앞으로도 열심히 하자라고 또 독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번 이제 통계를 내봐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폴 고갱이라는 19세기의 프랑스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폴 고갱이라는 사람은 진리를 찾으면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몸은 망가지고 돈은 없고 매독이라는 병에 걸려서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데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고갱은 자살 노트를 하나 남기기로 했는데 이 자살 노트의 형식은 화가답게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작품 제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갱이 평생 고민했던 질문이 이 그림의 제목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술관을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작품을 딱 감상을 해야죠. 이 그림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림의 맨 오른쪽 아래 보면 어떤 친구가 있죠?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삶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간 부분을 보면 청년과 중년 시기에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림의 맨 왼쪽 구석에 보면 어떤 사람처럼 보이나요? 잘 안 보이나요? 할머니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장 흔한 답은 뭘까요? 사람들의 가장 흔한 답. 에라 모르겠다입니다. 에라 모르겠다. 빅뱅의 노래 제목처럼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방학 때 친구들에게 엽떡을 먹으러 가자 해놓고 이제 엽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얘들아, 나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 나는 어디로 왔을까? 나는 어떤 존재일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나 이게 너무 고민된다 얘들아. 너희는 혹시 답을 찾았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이 아마도 야 그냥 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야 죽으면 죽는 거지. 인생 뭐 별거 있냐? 그냥 떡볶이나 먹어라고 아마도 이런 반응일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보다는 그냥 큰 고민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철학을 공부하거나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 나름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의 인생과 세계를 보는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자기 나름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1절에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바리새인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정적이었고 불경가는 것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었고 자신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을 아주 열심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니고데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가진 성경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성경 한번 펴서 저기 지도자 옆에 1번 적혀 있는 거 혹시 있나요? 성경에? 자, 이렇게 표시가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도자 옆에 갈로 1번 있어요? 자, 없는 친구들은 다음 성경 살 때 이런 거 있는 성경을 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갈로 1번 밑에 있는 친구들은 맨 밑에 보면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적혀 있는 친구 있나요? 있어요? 2번이에요. 자, 2번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렇게 갈로에서 번호가 쳐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다른 말로 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뜻입니다.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라고 하는데 사내들인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었고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정치적으로 가장 높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슨 기적을 베푸시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일으키시죠. 큐티한 친구들은 알 겁니다.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켰다는 소문을 니고데모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뭔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의 눈에 띄는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체면을 구기는 것 같아서 어두컴컴한 밤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가서 똑똑 노크를 하고 예수님이 이제 나오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랍비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이 베푸셨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첫마디로 이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사 한 말을 니고데모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나다라는 말의 뜻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칭찬해드린 것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절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예수님,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저희가 뭐 엄마 뱃속에 다시 퐁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지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예수님의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종말하는 날,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말이 오기 전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배교자들이나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착한 사람들은 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의 세계관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이랬을 겁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거야 라고 니고데모는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당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의 최고 지위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행실도 하지 않았고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사람들에게 말씀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았던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확신에 차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은 니고데모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할 만큼 더럽다고? 나는 죽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런 생각들이 니고데모의 머릿속에 휘몰아쳤을 겁니다.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련회도 가고 크게 잘못하는 것 없이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너 믿음 좋다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열심히 니고데모처럼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큐티도 하고 교회 프로그램에도 잘 참여하는데 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원래 죽은 존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은 존재다. 아니 전도사님 지금 우리 지금 다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지금 예배드리고 있구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몸은 다 살아 있습니다. 몸은 다 살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너희는 다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살아 있어도 영적으로는 원래 죽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을 피해서 어둠을 찾아 헤맵니다. 어둠을 찾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으로 죽어서 죄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빛이신 하나님을 싫어해서 그 빛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더러운 행위가 드러날까 봐 괴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다. 나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아무런 삶의 의미도 찾지 못하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나는 죽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맛보면서 살아간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나는 죽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을 만났던 니고데모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큐티한 친구들은 힌트를 알죠?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날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12 제자들은 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니고데모처럼 다시 태어나는 것의 비밀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친구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지 아닌지를 잘 모를 겁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답을 해보면서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원래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이라는 것을 믿고 있나요?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짐을 믿고 있나요?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어둠 속을 벗어나 빛을 향해서 나가고 있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이 물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질문 세 가지에 모두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친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아직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 조급해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번 태어나서 1번 죽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에게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이 세계를 살 때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 그 맛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고 억지로 살아가고 이 헬조선 위에서 여러분 속된 말로 지옥과 같은 삶을 산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